과연 영성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날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칠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성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이에요. 특별히 이 8월은 바캉스 계절이라 하잖아요. 산으로 바다로 들러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를 깨닫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8월에 날씨가 덥고 세상이 더워서 힐링하기 위해서 바다로 산으로 들러 그리고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은 이 여름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농촌으로 봉사활동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권면한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느끼고 힘들다고 한다 하면은 오히려 연세 많은 부모님을 좀 생각해서 하루 정도는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 예수님에는 그렇지 않아서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이 여름을 그냥 넘기지 말고 영성 훈련의 달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황유사님이 기도한 대로 하루에 20분씩 이상씩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8월에 후반기잖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차를 타면 어떤 사람은 수원역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전역에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구역에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 누구를 막론하고 부산 이상을 갈 수 없어요. 부산역에서 다 100% 다 내려야 돼요. 우리 인생길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40대에 수원역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대에 바로 대전역에서 하차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인생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행복을 유지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200살 넘어서 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의 종착역에 다 도착하는데 그 이후에는 따라만 합시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직은 젊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수원역에 내릴 수도 있고 대전역에 내릴 수도 있고 대구역에 내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는데 그럼 이 젊은 날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봉사활동하고 뭔가 좀 심고 뭔가 좀 아름다운 것을 심는다고 하면은 더 좋은 삶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봄에 심은 곡식은 반드시 가을에 수확합니다. 아멘. 우리가 젊은 날에 심으면은 반드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대로 거둡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심는 것은 반드시 파라다이스, 하늘나라, 천국에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먼저 심어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콩 심은데 콩이 난다는 거예요.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적은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심어 놓으면 꽃이 피고 열매 결실을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뭐한 대로 수고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수고한 대로 복되고 수고한 대로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 반드시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자. 따라 한번 합시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보면은 제목만 딱 들어도 딱 다 나와요. 그럼 오늘은 제목을 들어도 별로 짐작을 못해. 자, 이 말은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돈의 해독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생의 법칙 12가지를 말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은 어깨를 쫙 펴고 똑바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도 생기고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는 그 혼돈이 현대의 도덕적 상대주의로 인해서 더욱 심해지고 심각한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혼돈되고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떻게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원칙을 정하라.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흔들리고 혼돈이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원칙을 정한 사람만이 그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흔들리고 혼돈될 때 나름대로 규칙이나 원칙이나 기준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혼돈의 해독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 가정만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가? 왜 내 아내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내 자녀한테만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가? 다 나만. 왜? 너무나 비교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 비교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현장에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너희의 방부터 너희의 마음의 방부터 정리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지 그대로 거두라. 근데 거기 보면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 속이지 말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이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미혹당하지 말라, 흔들림을 당하지 말라, 혼돈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의 삶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깨트리는 행위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절망, 왜 낙심, 왜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믿음을 깨트려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 조금 힘들지만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심은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기대 이상으로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따라만 합시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당위성과 힘을 주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절망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시작, 때가 이르며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선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선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큰 문제는
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실망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실망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실망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절망하지 아니하면, 실망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따름을 합시다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때가 뭔 때냐 그 말 때가.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지금 아파할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할렐루야. 이 지구촌에 모든 사람들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시 얘기하죠. 목욕탕 때밀이란 말이에요. 웃지도 않으시 뭔 말인지 모르는 거. 목욕탕 때밀이가 말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는 신앙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신앙의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힐 것이고 숨겨진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김혜영이라는 그 사람을 들어봤나요? 어느 분이 저한테 소개를 해주길래 도대체 김혜영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인터넷 쳐보니까 뭐 국회의원 또 뭐 사업가 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은 키가 134cm 여성이에요. 왜 이렇게 키가 작느냐? 척추 장애인이었어요.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나만의 인생을 살자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14살 때부터 나무집에 가서 식모살이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세상의 환경은 그 여인에게 좌절과 포기할 정도로, 절망할 정도로, 낙심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린 나이에 희망의 든든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정신질환자였어요. 불편한 몸에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정신질환자. 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녀는 정신질환자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 환경에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 동생들을 키우며 살아갈 것인가? 그 어린 아이가. 그러나 그 소녀는 절망의 순간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래, 내가 오늘까지만 최선을 하고 죽자! 그랬어요. 오늘까지만 최선을 하고 죽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삶, 최선의 삶, 오늘까지만 살고 죽자. 그런데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해서 내일 죽을 몸인데 오늘 마지막 최선을 다해 살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세포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 장애인 국제 기능 대회에서 세계의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해서 14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미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인터뷰를 가졌어요. 사람들은 나의 작은 키를 치명적이고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작은 키가 나의 장점이 되었고 성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키가 작고 못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나한테 쉽게 열어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똑똑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잘 안 열어줘요. 네. 특별히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키가 작고 장애를 앓다 보니까 아이들은 내 키와 비슷해서 나를 무척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위에서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지만 나는 똑같이 키가 같기 때문에 눈동자를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그들은 사랑합니다. 어른들은 너무 키가 커서 어린아이를 위협하고 있지만 나는 키가 똑같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나를 위협적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녀의 대답은 정신질환자, 엄마로부터 매일 매를 맞고 자란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그 죽음은 내게 다이아몬드였습니다. 행복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났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이 내 인생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한 기자가 또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곧은 등, 긴 다리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견딜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랬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내가 견딜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씀은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즉 태도는 배의 돛과 같습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서 여전히 방향이 정해집니다. 항해하는 중에 어느 때는 폭풍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물어야 될 것은,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폭풍을 맞이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종종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탓합니다. 이웃을 탓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과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합시다.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 성경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고, 따라 한번 합시다.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 달려 있다고 말. 자,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방관자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많은 재산을 허비하고 괴로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회당장의 딸이 귀신 들렸다, 병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예수를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은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갔는데 길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지만은 그 12년이나 피를 흘리며 혈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에 뛰어들어갔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겉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예수의 소음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몸만 대어도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다음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다. 예수님 기적에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뛰어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고.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의 목적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이 여인, 12년 동안의 병을 앓던 이 여인이 한순간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서는 야이로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야이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 주인공이에요?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던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나라, 예수님의 기적에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기적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를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다닐 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적당히 믿어라, 미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 들어가는 자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레스 연못가에 뛰어 들어갔을 때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라보는 사람 힘들어요. 자, 마가복음 아까 5장 봤죠? 2장만 넘어가면 또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보면은 한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은 바로 수로 보닉의 족속이었어요. 수로 보닉의 족속의 뜻을 모르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아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천대받는 한 민족이지만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어떻게 자녀의 그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는데 너같이 개 같은 사람한테 무슨 놈은 내가 떡을 던지겠느냐, 축복을 주겠느냐, 기적을 주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때 그 여인은 실망하지 않았어. 좌절하지 않았어. 좌절은 사탄의 무기예요.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 아니 밥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주워 먹고 살잖아요. 어린아이가 버린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 부스러기 같은 복을 나한테 주세요. 이건 예수님의 기적에, 예수님의 역사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개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덕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거기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아예스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2장 또 넘어가서, 자, 아까 5장을 봤어요. 그 다음에 7장을 봤어. 이번에는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9명이 마을 입구에서 있는데, 아니 거기도 병든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 이 딸을 좀 고쳐달라. 귀신 들릴 딸이다.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뭐 안수기도 하고 막 예수 외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무 효과를 못 봤어. 그러니까 그 현장을 봤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절망적이에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내려왔잖아요.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왜? 제일 처음에 이루지 못한 불가능을 먼저 봤기 때문에 머리 인식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희들 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물잖아요. 할 수 있거든면은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말이야. 이 말 무슨 말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이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에, 환경. 그 환경이 어떻다고요?
자, 9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9장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 이제 그를 잡으러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해지는 자라. 내가 성님이 저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했어요? 못했어요? 하지 못했다. 불가능을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현장에 불가능해 보이죠? 도저히 이건 어렵다. 사람 힘으로 안 된다. 그 불가능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게 뭐만 주시면은 능력만 주시면 빌사일사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면은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태도가 바꿔져 버려요. 태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태도는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이죠.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완전 바꿔져서 태도가 믿음이 할 수 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큰 믿음으로 바꿔 태도가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 기적은 믿음의 실상에서부터 출발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그리고 원함이 강력해질 때 하나님께 상달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방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역사에 내가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우리 함께 뛰어 들어갑시다.